자, 본문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떼어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덮여 쌓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도 좋은데 은혜 위에 은혜라니 얼마나 더 좋습니까? 더블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농담이 잘 안 통하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 이 딱 좋아 보이는, 딱 봐도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이 말씀을 잘 알아보려고 하면은 그것은 다음 절 17절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다음 절이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17절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전반부에 보면은 율법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주어졌다는 율법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복음, 두 가지가 서로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써 있는 16절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율법과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때 먼저 언급되는 은혜가 바로 율법, 그리고 그 뒤에 온 은혜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에게 생기는 꺼림칙함이 있어요. 복음을 말할 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라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는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언급한 대로 앞에서 나타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은혜로 느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율법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생각나잖아요. 서기관 생각나고 뭔가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율법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요, 일단 먼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정의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각각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만 쓰는 단어들, 집사나 권사 이런 호칭 교회에서만 쓰잖아요. 뭐 성령 충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잘 얘기하지만 성령님까지는 밖에서는 잘 얘기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성령님, 성령 충만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말도 사실 교회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세상에서 같이 사용되는 말들, 이런 말들이 그 의미를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밖에서도 쓰잖아요. 은혜라는 단어. 세상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밖에서 쓰는 의미를 그대로 교회로 갖고 들으면은 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남에게서 받는 고마운 혜택, 상대방이 순전히 호의로 나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순전히 호의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순전히 호의로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호의를 주관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나한테 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잘해줘, 나한테 뭐가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 그거는 거래죠, 거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능력과 상관없이 상대편이 나한테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가장 다른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은혜 주체자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체자, 이 은혜를 베푸는 분이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은 우리가 모두 공감하다시피 우리 하나님만이 은혜의 주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기는 하지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은혜라는 개념이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악한 본성이 무조건적인 순전한 호의를 누군가한테 베풀지 않아요. 상대방한테.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본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은혜라는 개념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행하실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야말로 하나님께 정말 걸맞는 단어일 줄로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이 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내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질문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작다는 건요, 이걸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 그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집에 태어나고 믿는 집에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약한 본성이 이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의의가 어떻게든 이 은혜의 구석구석을 비집고 들어갈 비밀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이런 방법을 썼더니, 내가 누구를 알아서 이렇게 했더니 라고 등등 내가 뭘 했다는 것들을 자꾸 그 안에 집어넣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나의 조건과 상관없는 호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조건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은혜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떤 조그만 선행이라도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이지만 특별한 소유물, 보물 같은 소유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은혜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갖고 있는 인식과 달리 율법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에서 나오는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시편 119편,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을 보면요, 그 안에는 율법을 칭송하고 노래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던 은혜로서의 율법입니다. 우리랑 많이 다르죠. 이제 율법이 왜 은혜로 불릴 수 있게 되는지 여러분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생각, 율법이 은혜라는 생각을 지금은 잘 하고 있지 못할까요? 그거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뒤에 나오는 다른 은혜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오는 은혜가 율법이었다면 뒤에서 나오는 은혜는 뭐라고 했죠? 이건 질문인데 뭐라고 했죠?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뒤에 온 은혜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헬라어의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는 문장을 번역한 거예요. 앞뒤에 나오는 카린이랑 카리토스는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를 번역한 거이고요. 주목할 것은 가운데 있는 안티라는 단어예요. 안티라는 단어가 요새처럼 대적하다 그런 게 아니고 헬라어로서는 안티라는 단어가 대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체한다, 위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좀 더 직역을 하면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은혜로 앞에 은혜를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은혜가 있었는데 뒤에 더 좋은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온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최신의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율법을 행하고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닌 거예요.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랑 비교하니 이제 더 나중에 오고 더 좋은 이 나중에 온 은혜인 복음과 비교해 보니까 이 율법은 더 이상 좋다고 칭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어 버렸어요. 이 은혜랑 비교하니까 이건 은혜도 아닌 거야.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이 왔기 때문에 이전 것이 더 이상 새롭지 않게 되어 것입니다. 낡아져 버린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율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율법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모세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런데 그냥 그 다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앞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라고 끝났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윤회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 있던 은혜를 뒤에 새로운 은혜가 왔는데 주어진 주체 자체가 달라요. 통해서 온 주체 자체가 달라요. 앞에 은혜는 모세가 줬고 사람인 모세가 줬고, 뒤에 은혜는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이 새로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전 은혜랑 비교하면 이전 은혜는 은혜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을 은혜로도 보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서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는 새로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새로 받은 은혜, 더 좋은 은혜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좋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지금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죠. 근데 예전에 우리 10년 전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10년 전만을 생각해도 그때는 핸드폰, 지금 핸드폰이라고 하죠. 핸드폰, 전화기를 갖고 있어요. 휴대전화. 근데 우리는 그때 전화기 사용할 때 그게 불편할 줄 몰랐어요. 사실은 전화기는 왜 그때 그 당시에 보면서 왜 이 전화기는 인터넷이 안 될까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게 불편한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최신이었고 전화기 기능 사용하는 것 자체에 만족했죠.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심지어 애들한테 스마트폰 사주세요 할 때 여기 전화기 주면은 싫어해요. 너무 불편해서 사용을 못해요.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걸 좋다고 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은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그 안에 예전에 사용하던 전화기 기능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전화의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율법이 그런 복음이 율법을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 전화기 기능이 다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 율법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복음의 안에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사람에게 없었다면,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율법에서 추구하는 모습, 율법에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것들이 율법 조문을 하나하나 보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은혜를 새로운 은혜, 더 좋은 복음의 은혜로 대체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율법을 폐기 처분하고 싹 없애버리고 복음을 주셨나?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늘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다 모를 뿐이죠. 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그런데 주님께서 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승승장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가슴 아픈 사건과 흔적을 깡그리 다 지워버리고, 자,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생각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픈 상처 위에 덧대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상징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교회를 여기 교회입니다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대부분 십자가로 걸어놓은 곳으로 우리가 교회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뭐 하는 도구입니까? 십자가는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처형하는 도구예요. 사실 죽음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떠올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너무 괴롭기만 하세요?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너무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죽음의 공포에 몸서리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왜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위에 죽음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 위에다가 부활의 은혜를 덧입히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 위에 부활의 은혜를 대체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낮 예배의 말씀에 나타나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약 10년 이상 그곳에서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죄수로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위에 은혜를 대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 애굽이 요셉에게 수치의 장소가 아니게 된 겁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수치의 장소가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수치의 장소가 아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에서만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덮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는요, 보통 우리의 낮아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는 기뻐서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완악한 우리의 입에서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못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것들을 그때 고백하는 거잖아요. 정말 심히 낭망하고 좌절한 그때 백기 들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어떤 가슴 아픈 일을 통해서, 아니면 괴로운 일을 통해서,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되었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순간을 그냥 괴로움으로 기억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런 괴로움에서 믿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 괴로움 위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은혜가 덮여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내 그 치부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드러냅니까?
왜 그걸 왜 드러내요? 이것이 내 더 이상 내 치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은혜로 대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지금 내 삶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살아갈 거예요. 지금 아직 덮어지지 않았던 아픔들, 은혜로 아직 덮어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 안에서 어떻게 덮어주실 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아픔들을 은혜로 대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더 알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사실 저는 이송촌교회에 오늘 처음 와본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요, 제가 고3 끝나고 대입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이제 대학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송구영신 예배에 왔죠. 좋은 기운 받으려고. 그때는 여기가 아니라 저쪽 구예배당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교회에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니까 이제 좀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좀 뭔가 쫄림이 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쫄림이라고 좀 마음에 뭔가 이제 내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낮아짐이 있고 그래야 이제 교회에 한번 발걸음을 뒤져보자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같이 가자라고 했어요. 참여했습니다. 근데 언제 그냥 주일 예배 온 게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했다고요. 근데 이제 근데 정말 놀랐어요. 와, 송구영신 예배가 그런 줄 몰랐어요. 12시까지 막 서로 독담하고 12시 되니까 막 박수치고 막 서로 독담하고 좋은 얘기 막 서로 나누고 그럴 때는 좋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제 목사님께서 앞에서 희망되는 메시지 선포해 주시고 할 때는 그래, 이렇게 좋은 기운 받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도 이렇게 하얀 불 안 켜고 빨간 불 켜놓아가지고 막 마음에 막 부담이 막 생기고 이게 이상한 것 같았는데 내가 잘못 왔구나. 아까 친절하게 인사하시던 분들이 막 머리 흔들면서 이상한 말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게다가 그때 당시 목사님이 막 의자 막 넘어다니면서 머리 막 사람들 누르고 다니니까 그때 막 더 막 그래요. 또 제가 가운데 앉아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없었어요. 옆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제가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또 말씀 뽑기 하면서 뽑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장차 안 받게 앉아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뒤에 얘기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왜 갔다고 했어요? 대입 준비하면서 좋은 기운 받으러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마귀가 옥에 던져 시험 만들고 하니까 또 그때 이상하게 입시도 잘 안 됐어요. 왠지 그때 교회 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이후로도 교회 안 다녔습니다. 사실 진짜 오랫동안 안 다녔어요. 여러분, 저한테 홍종교회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곳이었어요. 이미지가.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대체해 주셨어요. 이제 송촌교회는 제가 송촌교회를 개혁할 때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안 좋은 추억의 자리가 아니죠. 제가 목사로서 영광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안 좋은 기억들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은 그 자리에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상처면 오랜 상처일수록, 큰 아프면 큰 아픔일수록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그 자리를 대체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상처면 더 아름다운 그림이 그 안에 그려질 것이고,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은혜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눈이 오기 시작하는 험한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험한 길에 발이 빠져서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요, 내가 걸어온 길은 안 보이고 그 위에 쌓인 눈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깊이 빠진 구덩이에는 더 많은 눈이 쌓였겠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그 당시에는 은혜라고, 기쁨이라고, 감사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들, 그 시간들을 나중에 훗날 뒤돌아 보았을 때 내가 걸어온 길마다 소복하게 덮여 쌓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대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